여러분,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이 말은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사람은 천성이 바뀌지 않으므로 문제가 있는 사람을 계몽하거나 교화시키는 것이 소용없다라는 말입니다. 이 비슷한 속담이 있죠.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 또 재버릇 재버릇 개 못 준다는 말이 비슷한 말이랍니다. 천성이라는 것은 본래 가지고 태어난 성격이나 성품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성품이나 성격이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이 말이 어디서 사용되고 어디서부터 시작된 말인가 봤더니, 이런 말들은 사회 뉴스를 통해 만들어낸 사람들의 인식이라는 겁니다. 범죄자들이 교도소에 들어갔다가 출소한 이후에 사회에 적응되지 못해서 짧게는 한 달, 길면은 6개월 안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고 또 체포되어 교도소에 들어간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뉴스들을 통해서 이제 자주 그런 것들을 접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자극이 되어서 그런 인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뉴스는 좋은 뉴스가 많습니까? 자극적인 뉴스가 많습니까? 좋은 뉴스는 그냥 안 보는데 자극적인 뉴스, 특보입니다, 이렇게 나오면 다 보잖아요. 그런 자극적인 뉴스들을 통해서 불안감이 고조되고 공포가 생겨나면서 이게 사람들이 바뀌지 않음, 천성이 변하지 않음이 알게 모르게 내 마음속에 각인되어서 그렇게 인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사람은 원래 그런 존재가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6절부터 27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 위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려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가장 으뜸이 되고 뛰어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누구처럼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자신의 모양을 따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사람에게 어떤 일을 주셨어요? 공중에 나는 새와 물고기와 이런 것들을 다스리라고 하셨죠. 그러니 뛰어난 존재로 만드셔서 그들을 다스리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 이런 불미스러운 말이 생겨난 것인가? 사실 그거는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죄인이 되었기 때문이죠. 우리 로마서 5장 12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인해 죄가 한 사람에 들어오고 또 죄로 인해 죽음이 들어온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 아멘.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제 아담의 후손들은 모두 그 죄에 노출이 되어서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사람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죄인의 후손으로 태어나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면서 죄에 오염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우리는 늘 죄에 오염되어 살면서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 죄로 오염된 사람들은요, 이 선악의 기준이 오염이 돼서 하나님이 선악의 기준이신데 그게 이제 내 기준으로 바뀐 거예요. 내가 선악의 기준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 마음대로 평가하는 버릇들이 3살부터 죽을 때까지 나온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남녀가 만나면은 궁합을 보러 갑니다. 사주팔자를 보러 가는 거죠. 이게 사주팔자에 보면 상극과 상생이 나오죠. 그래서 물수인 사람이 불화를 만나면 마치
적으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런 건 적는 거 아니잖아요. 빨리 넘겨야 되겠다. 저희 때는 혈액형으로 이런 궁합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뭐 아시는 분들 있을래나 모르겠어. A형은 A형끼리 만나면 70%. 그럼 A형은 누구를 만나야 돼요? O형 만나야 95% 나오는 거죠. AB형은요. 지들끼리 만나야 90%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궁합을 보죠. 근데 요즘 사람들은 잘 모를 거예요. 애들은 저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요즘에는 MBTI로 보죠. 그래서 E 성향과 I 성향 뭐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 나한테 맞을지 이미 그 사람을 만나보지도 않고 T야 F야. 너 T지? 나랑 안 맞아. T는 안 맞더라고. 이렇게 사람들을 평가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제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위해 온전히 준비되게 한다. 아멘. 성경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만들어진 책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으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선한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해준다는 거예요? 온전히 준비하게 해준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사람은 변하지 않으니 고쳐 쓰는 게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나랑 맞는 사람 안 맞는 사람을 나누고 또 그래서 끼리끼리 모여서 A형은 A형끼리 B형은 B형끼리 모이고 또 T는 T끼리 F는 F끼리 이렇게 만나서 놀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맞는 사람들끼리끼리 노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받아 선을 행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제자인 디모데에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으니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실 사도 바울 자체가 그렇게 변화된 사람 아닙니까? 원래 이름이 뭐였어요? 사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름이 사울이 아니라 이 사람은 히브리식 이름은 사울을 가지고 있고 로마에서 태어났으니 로마식 이름 바울을 가지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 살 때는 사울이라는 히브리식 이름을 썼던 거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전도하러 다닐 때는 로마식 이름이 바울을 사용한 겁니다. 어쨌든 사울이라고 불리던 이 유대 사회에서 그는 아주 정치적으로 성향이 강한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당시 최고의 유대학자인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했어요. 우리로 말하면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또한 엄격한 유대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받아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그는 로마에서 태어났으니 특권층이에요. 로마 사람이어서 아무도 그를 건드릴 수가 없는 거죠. 또한 유대교를 신봉하는 광적인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돌에 맞아 죽는 사람을 보면서 당연하다. 맞아서 죽어도 싸다라는 생각을 하고 또 교회를 파괴하고 그런 사람들을 잡아 죽였던 사람이죠. 우리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3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 절씩 교독해 봅시다.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죽게 된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날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교회를 파괴하면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남자와 여자를 가리지 않고 끌어내 그들을 감옥에 보냈습니다.
이런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원래 유대 사회에서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남자 여자 이런 거 상관하지 않고 다 끄집어서 감옥에 보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울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만나 주시죠. 사울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갈 때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8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 절씩 교독해 봅시다.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한편 사울은 여전히 주의 제자들을 위협하며 그들을 죽일 기세로 대사장에게 나아가 사울이 길을 떠나 다메섹 가까이 도착했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쳐 그를 둘러쌌습니다. 사울이 땅에 쓰러졌습니다. 그때 그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음성을 불렀습니다. 사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묻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지금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일을 열어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사울과 함께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들리고 아무도 보이지 않아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니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떠서 아무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같이 가던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멘. 사울아, 사유리가 아니라 사울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이 사울을 만나 주신 거예요.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은 뭐하러 가던 사람입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서 집집마다 들려서 남자든 여자든 다 끌고 와서 어떤 기세로? 죽일 기세로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려고 가던 사람인데 그를 예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은 이방인들에게 자신이 만난 예수를 전하는 사도가 되었죠.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사도 바울이 세우고 에베소 교회도 세우고 이런 사람이 되었죠. 그런데 사람들이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야. 원래 사울이 바울 됐다고 변하겠어? 이러면서 바울만 나타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도망갔다는 거예요. 무서워서. 사도들도 안 만나주려고 그랬던 거예요. 혹시 저 사람 나 만나가지고 또 잡아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러는 생각에 바울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바울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자 바울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바울이 가는 곳마다 평가절하하면서 너 사도 된 거 누가 사도라 그래? 사도는 누구를 만난 사람이에요?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한테 배운 사람들이 사도인데 언제 만났는지 증명서 가지고 오라고. 이럴 정도로 사도 바울을 평가절하하고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옛날에 사울 같았으면, 옛날에 바울 같았으면 그 죽일 듯이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던 그 불같은 승질에 바울 같았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나 못해 먹겠어. 넥타이 풀고 한번 나와. 이런 거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는 복음을 알기에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만나주신 것처럼 나도 사랑해야 되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주께서 나를 용납하셨던 것처럼 나도 성도들을 용납해야 되는 거죠. 끝까지 나를 비난하는 자들에게 복수의 칼이 아니라 선으로 오히려 예수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다가가는 게 복음임을 사도 바울은 알았던 거죠. 이렇게 변화된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자인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 말씀을 통해 이렇게 모든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로 변화되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 선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게 선한 거죠. 하나님만이 선이기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사는 게 선이라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을 개역 개정으로 함께 봉독해 봅시다. 시작. 아멘. 교회는요, 율법을 지키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 바깥에 다 소들 묶어 놓으셨죠? 여기 비둘기들 다 갖고 오시고 양들 다 갖고 오셨어요? 이 앞에서부터 예배 끝나면 한 마리씩 잡아가지고 우리 파티하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는 그러지 않죠. 예수 믿으면서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바라고 계시며 그렇게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은 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렇게 선을 행하며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 성령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는 거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사람의 천성을, 즉 우리의 변하지 않는 성격과 우리의 변하지 않는 성품을 변화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이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말씀으로 준비되어야 하는 거죠. 무엇을 위해 말씀으로 준비되어야 합니까? 선을 행하기 위해. 선을 행한다는 게 뭐예요?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봅시다. 우리 사랑하기 위해 준비합시다. 말씀으로 교육받아 사랑하기 위해 준비된 사람들. 지금 여러분들 왜 설교 말씀을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서로 뭐 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그럼 이제 말씀 듣고 이제 예배가 마치고 나가면서부터 우리는 뭘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까? 뭐라고요? 왜 말을 얼버무리세요?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변화된 사람들이에요. 이미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고요. 우리는 이미 아담의 후손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이미 그 도우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은요, 창세전서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수를 알게 하셨으며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뭐 할 수 있도록,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사실 저도 옛날에 진짜 말 안 듣고 지잘난 맛에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간증을 시작하면 오늘 시간 내에 예배를 못 끝내기 때문에 요건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보도록 하고. 그런데 그런 저도 예수님이 만나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얼마 전에 이제 우리 그 사촌 외삼촌이 돌아가셨어요. 약간 먼 친척이죠. 그런데 이제 그 집안이 모두 다 목회자 가정인데 그 목사님들이 다 돌아가신 거예요. 연세들이 많아서. 그래서 이제 발인을 집례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우리 친인척 중에 찾아보니까 하영이가 목회를 하는구나. 이래서 저를 불러서 제가 이제 그 발인하는 데 가서 이제 집례를 했는데 이제 오랜만에 만난 이제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제 뭐 외삼촌 외숙 뭐 이런 연세 많으신 분들이 이제 저를 보고 깜짝 놀라시는 거죠. 왜 예전에 그 사유리처럼 까불었던 하영이가 예전에 우리 사야처럼 시크했던 하영이가 예전에 그렇게 울며 떼쓰고 땡깡 부리던 잔치에만 오면 그냥 아주 엄마 속을 뒤집어 놓던 하영이가 이제 변화되어서 주의 일을 하는 것을 보시고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던지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민망할 정도로 이제 칭찬을 해주셨는데 그런 걸 보면은 사람은 고쳐서 쓰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의 성격이 사람의 성품이 변화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직도 멀었죠. 아직도 저도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 같고, 아직도 예수님이 저를 사랑하신 거에 한참 못 미치게 이웃을 사랑하려면 A형인지 B형인지 따져야 되고, T인지 F인지 따져야 되고, 아직도 한참 모자란 사람인 거죠. 그러나 오늘 성령님께서는 이런 모자른 자에게도 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며 그 임마누엘을 이루고 계시다는 겁니다. 아직도 부족하지만 이 안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는 아직도 세상을 간보고, 사람을 만나면 간보고, 이 사람이 어떤지 만나도 되는지 안 되는지 끼리끼리 모이려고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지만, 아직도 오늘도 하나님은 이 안에서 역사하시어서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키고 계시다는 겁니다. 뭘 하라고? 사랑하라고. 여러분, 우리는 이 선한 일을 위해 준비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선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되어서 선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준비되었다는 게 뭐예요? 준비되었다는 것은 이제 실천해야 한다는 뜻인 거죠. 그러니 이제 우리를 주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용납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번 주 명절입니다. 명절. 1년에 2번 보는 가족들, 친척들을 만나야 되는데, 그분들이 만나면 분명히 공격하는 말들을 할 거예요. 아이고, 얼굴이 좋아졌네. 왜 이렇게 살이 쪘어? 아유, 왜 이렇게 늦게 와? 친정이라고 늦게 오는 거야. 처가라고 일찍 가는 거야. 이런 이제 막 상처받는 말들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멱살을 잡고 다시 한번 톡 쏘는 말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들에게 우리가 변화되었다는 걸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떠나고 난 자리에, 정말 예수 믿더니 달라진 것 같아. 말하는 게 예수님 같고, 그 마음 쓰는 게 예수님 같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누구 닮았다는 소리가 나와야 됩니까? 예수님 닮았다는 소리가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의 천성이, 내 성격이, 내 성품이 그렇지 않더라도 나를 변화시키는 주의 말씀으로, 주의 성령을 의지하여 서로 사랑하는 성도, 용납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